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자엄타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엄타관의 뜻은 자신에게 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더 관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또 이웃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에게 비판하면 너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남에게 욕을 하면 너도 똑같이 욕을 먹을 것이니까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우리가 잘 보는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여기에 이 티는 영어로 보게 되면 speck of sawdust, 톱밥의 하나의 작은 알갱이 이를 뜻하는 것이고, 들보는 영어로 보면 플랭크라고 해서 널판지, 목재를 뜻합니다. 큰 목재를 톱으로 자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작은 알갱이, 톱밥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작은 알갱이, 톱밥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눈 속에는 큰 이 들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있는 작은 허물은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깊은 뿌리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잘못해놓고 익스큐스를 많이 해요. 변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다 남들도 하는 거다. 괜찮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It's okay.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너 부끄럽게 창피하게 다시는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자대를 대고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러한 우리의 성향, 잘못된 성향을 우리가 조정해서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곱하기 10배 또는 곱하기 100배를 내서 그것을 훨씬 크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나누기 10을 하고 나누기 100을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점점 줄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더 큰 잘못이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거를 비판하고 정죄해봐야 그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주죠. 자기는 더 큰 잘못이 있으면서 나한테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아무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을 빼어내고 고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허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더욱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허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항상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우리가 잔소리처럼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낭비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계획해서 규모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낭비하지 마라. 남에게 빚을 지지 마라. 함부로 쓰지 마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도 과소비를 많이 할 때가 있고 우리도 필요 없는데도 남에게 빚을 지게 되고 우리가 낭비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물건은 교회 것이죠. 내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에도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국가의 재산이나 국가의 돈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를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감사하고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죠. 또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먼저 갖춰야 되죠. 더 배려해야 되죠. 더 존중해야 되죠. 또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린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어떻든 간에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부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었느냐. 고위공직자가 또는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분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비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사생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또 우리의 행동들이 만약에 방송국에서 그거를 라이브로 중계를 해가지고 TV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말 모든 것들이 하나 빠짐없이 다 기사로 기록이 돼서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됐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한 번 더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살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우리도 다 알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알지만 그대로 살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도 나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죠. 실수하고 그들도 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그들의 허물을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많은 대학교에서 대학교 합격 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성적들과 또 추천서들을 요구하시고 그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면 천국의 합격률은 10%가 아니고 5%가 아니고 0%가 될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우리의 죄가 기록되고 죄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은혜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은혜를 아는 자로 자라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커서도 남을 많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 너무나 참 우리를 바드하는 자꾸 신경을 긁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잘못도 있었겠지. 나도 실수가 있었겠지.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나에게 혹시 실수는 없었을까?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한 그 사람도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지.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거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해 줄게.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 줄게.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셨죠.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용서를 해봐야지. 한번 그렇게 여러분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에게 장점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크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장점과 잘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뭐 그럭저럭 쓸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발견하면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칭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또 우리의 형제를,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를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잘 알지만 또 칭찬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하고 말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칭찬에 참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한 이유는 사람들이 잘하면서 칭찬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맨날 책망 듣고 비판을 받고 이렇게 혼나면서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별로 칭찬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 비판과 비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차고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숙제로 그 사람과 한번 화목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한번 좀 반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도 한번 찾아서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더 엄격하게 살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더 관대하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용서하며 또 그들의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더 관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